자, 축복합니다. 예. 지난 계시록 12장도 굉장히 좀 쉬운 내용이 아니었고요. 예, 오늘 내용도 역시 어려운 내용입니다. 가면 갈수록 이게 이 삽입장의 내용들은 쉽지 않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 내용도 원래는 이게 제가 한 강의로 지난번 강의 때는 한 강의로 준비해서 강의했는데 이번에는 좀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항상 이렇게 양이 늘어나요. 그래서 두 강의로 나눴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서 여러분이 좀 이렇게 좀 성경을 좀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은 성경을 좀 읽으면서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다니엘서를 좀 펴놓고 이렇게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다니엘서. 제가 가진 성경은 여기가 1244페이지고 약간 다릅니다. 여러분하고. 오늘 제목은 제40강 마지막 때와 적그리스도. 계시록 13장을 다루는 건데 아직 계시록 13장은 아직 본문을 읽지 않고요. 나중에 곧 때가 되면은 이제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약간 사전에 서론적인 이야기들을 다루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좀 이렇게 벌써 챕터가 세 번 강의로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원래 한 강의에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성경에는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수많은 시대적인 그런 표적들 또 징조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많이 다뤘지만은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은 그 내용 전체가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의 징조에 대해서 기록을 한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두 가지 질문하죠. 원래는 성전이 무너짐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답을 이렇게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 24장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에는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이런 일이 생기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그런 징조에 관한 일들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 계시록에 보면은 5장, 6장까지 걸친 그 6가지의 인해 재앙의 내용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미 여러분 이렇게 강의 들은 분들은 기억할 겁니다. 순서와 그 내용이 똑같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의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리고 또 예수님은 또 사도 요한에게 동일하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얘기하는데, 마태복음 24장과 요한계시록의 차이는 뭡니까? 요한계시록의 차이는 사도 요한이 하나님 보좌에 직접 올라가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 되어질 일들을 직접 보았다는 것. 보아서 눈으로 보고 그것을 설명했다는 것. 예수님은 말로써 그냥 그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우리 가운데 좀 이렇게 계시하셨다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엔타임 연구의 여러분 기초는 이 요한계시록을 텍스트로 잡아야 됩니다. 교과서로 삼아야 됩니다. 나머지 성경들은 참고서예요. 참고서.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할 때는 반드시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성경에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그것을 중심으로 이렇게 엔타임을 풀어가면은 좀 오류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애매할 때가 있는데, 그래서 가장 우선적으로 여러분이 명심해 놓을 게 요한계시록을 우선해서 해석의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성경들은 요한계시록을 설명하는 참고적인 자료들이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고 마가복음에 나와 있고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이 마지막 때 징조들이 나왔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3장 8절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또 처처에 지진이 있고, 세 번째 기근이 있고, 그리고 또 누가복음 21장에는 온역이 있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다고 그랬죠. 이게 다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의 모든 내용과 순서적으로도 일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들은
꼭 마지막 때가 아니더라도 우리 가운데 늘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시대적으로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이 일은 더 강도가 커질 것이고 빈도가 잦아질 것이고 또 범위가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 정말 마지막 때가 임하면은 이러한 재앙들은 전 지구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경험하는 그런 세계적인 재난이 된다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 통해서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점점 뭔가 이상하죠. 여러분 이제 잘 쓰는 언어로 낌새라고 그러죠. 낌새. 또 좀 이렇게 일반적인 단어로 기미라고 그러죠. 어떤 일이 일어날 기미.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여러분이 뭔가가 일어나겠다라는 그런 일을 여러분이 좀 이렇게 감지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둔감한 사람들은 감지 못합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들은 할 것이고 특별히 이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알고 있는 사람들은 더 빨리 확실하게 감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마지막 때를 알리는 가장 확실하고 명확한 징조가 있습니다. 방금 설명한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나도 이 일이 생기지 않으면은 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직 마지막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적그리스도가 출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민족이 민족에 대적해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온역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수많은 하늘의 징조들이 있다 할지라도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지 않으면은 마지막 때는 아직 아니에요. 좀 더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임했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게 해주는 도장을 찍어주는 일은 바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야 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적그리스도는 마지막 때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과 더불어 마지막 때의 주인공이 적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비록 다른 모든 징조들이 나타날지라도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없다면 아직은 마지막 때가 아니라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알면은 나중에 이제 무슨 여러 가지 현상 때문에 사람들이 막 이렇게 동요할 거 아니에요.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주님이 곧 다시 오신다. 근데 적그리스도가 여러분 눈앞에 확인되지 않으면 아직은 그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3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3절입니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그렇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시작. 먼저 배도한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분명히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셨어. 또 말로나 또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그러니까 사도로부터 받았다는 편지를 통해서라도 주의 이 날이 일어났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올 때는 반드시 두 가지 일이 여기 주님이 오실 때는 반드시 두 가지 일이 선행을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배도하는 일, 두 번째가 불법의 사람이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야 바로 주님이 다시 강림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아주 분명히 이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은 그 불법의 사람에 대해서 정체에 대해서 다음까지 설명합니다. 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니라. 다른 번역 킹제임스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이며 또 하나님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하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자, 이 불법의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신으로 추앙받는 모든 그런 우상들이 있죠. 그것에 대항해서 자신이 가장 높여져 가지고 자신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숭배를 받기를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불법의 사람에 대한 이 묘사가 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짐승과 일치합니다. 넘어갔습니다. 468페이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3장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청의 창세 이후로 기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또 12절.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또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줘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다 경배. 짐승 또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를 하게 한다는 장면,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마지막 때 오는 적그리스도는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스스로 우상을 세워서 경배받기를 원한다. 만약에 경배하지 않으면 다 누구든지 죽임을 당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언급한 2장에 언급한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은 마지막 때에 짐승 곧 적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동의하는 것입니다. 뭐 혹시 반대하는 분 다른 의견 있으세요? 없으세요? 통과. 자, 사도 베드로는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10절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심판을 미루신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해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맘만 먹으면 지금도 심판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할 수만 있으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것. 그래서 최대한 기회를 주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은 사랑입니다. 구원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자꾸만 악해지고 하나님을 점점 몰라가고 부인하고 배도하고 원망하는 일이 생기니까 하나님은 어떻게든 간에 마음 같으면 지금이라도 심판을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은 그래도 참고 길이 참으신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계시록 12장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예비처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선지식은 우리가 휴거를 당하면은 이 세상에는 믿는 자들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도 더 이상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간에서 계시지 아니하고 이 세상은 완전히 어둠에 깔리고 하나님과 소통이 완전히 단절되는 그런 시기를 산다고 보통은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그런 와중에 심지어는 모든 사람이 휴거된 이후에 후 3년 반의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남은 자를 구원하시고자 신실한 자들의 일부를 남겨주세요. 그게 서머나 교회라고 했죠. 그래서 그런 자들이 남고 그런 자들이 지하교회가 되어가지고 이 세상엔 드러나지 않지만은 지금도 북한 정권이나 아니면 이슬람 땅에 지하교회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런 국가 권력의 권력을 피해서 숨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형태의 교회가 존재할 것이고 그래서 이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예비처를 뭐라고 했습니까? 피난처와 양육처 두 가지의 역할을 한다고 제가 지난 강의에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남겨진 자들 중에서 한 영혼이라도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계속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전도를 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그들은 다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순교를 할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어느 분이 이제 메일로 저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왔어요. 제가 이제 남겨진 자들이 남은 자들이 그리고 다시 불신자 중에서 복음을 영접한 자들 후 3년반 기간 동안에 그들이 혹시 아마겟돈 전쟁에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까? 그들이 혹시 살아서 천년왕국에 직행해서 하늘의 천년왕국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하기에는 넘을 수 없는 장벽이 존재합니다. 그게 바로 7 대접 심판 중에서 마지막 7번째 대접 심판이 임할 때는요, 이 세상은 존재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6번째 대접 심판은 아마겟돈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아마겟돈 전쟁인데 계시록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그때 가서 다 자세히 설명하고요.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이 있을 때 그 아마겟돈 전쟁을 치르는 당사자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하늘의 군대들, 백마탄 군대들인데 이들에 대해서 계시록 19장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했죠. 요한계시록은 시간 순서로 설명을 하다가 갑자기 시간을 멈추고 어느 특별한 사건에 대해서는 삽입장의 형태로 잠깐 시간을 멈추고 설명을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계시록 16장은 시간 순서로 마지막 7가지의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그 심판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17, 18, 19장에 삽입장 형태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장에는 큰 음녀의 심판, 또 18장에는 큰 성 바벨론의 심판, 그리고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더불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은 16장에 나와 있는 6번째 대접 심판이 부어질 때 그때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군대의 당사자는 이 땅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땅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군대들이 내려옵니다. 이들은 누구일 것 같아요? 누구 같아요? 천사는 아니에요. 그러면 휴거한 백성들이라는 것이 그들밖에 없죠. 그래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 뭐 심판하는 것은 그 아마겟돈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군대들이 예수님과, 그러니까 이들은 이미 휴거를 당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휴거는 두 종류인데 변화체와 부활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땅에 살아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변화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육을 다 갖고 있는 것이죠. 또 죽었던 사람은 부활합니다. 또 영혼육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늘의 군대가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온다 할지라도 그들이 영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완벽한 영혼육을 가진, 우리와 똑같은 영혼육을 가진 자들이 내려왔기 때문에 물리적인 전쟁을 수행할 수가 있어요. 충분히. 그래서 그들이 마지막 때 아마겟돈 전쟁에 예수님의 군대가 되어서 이 땅에 그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의 사람들과 이 땅의 왕들과 백성들과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이 있기 직전에 까지 남아있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 일이 있기 직전까지. 그러니까 5번째 대접 심판과 6번째 대접 심판에 진행되는 그때까지는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 순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6번째 대접 심판을 넘어가면 안 되니까요. 카페에다 어느 분이 계시록 16장 15절을 가지고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보니까 지난 강의에 댓글을 달아놨고 제가 답을 안 주니까 또 따로 질문했더라고요. 계시록 16장 15절이 그 6번째 대접 심판이 진행되는 그런 중에 규절입니다. 15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갑자기 아마겟돈 전쟁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이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깜짝 놀랐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생뚱맞은 얘기냐. 이미 다 휴가될 사람은 휴가됐는데 갑자기 뭐 이제 와서 준비하라 뭐 하라 이게 뭔 말이냐 해서 저한테 질문을 했더라고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고요. 그러니까 엔타임한테 이해가 안 가면 일단은 아직 몇 개월이요? 5, 6, 7, 8 많이 남았으니까요. 이해가 많이 남았다고요. 그러니까 기다리지 마시고 즉각적으로 질문을 하세요. 뭐 이렇게 쪽지를 보내든지 뭐 이렇게 해서 제가 이번에 보니까 제가 지난 강의에 이 15절은 설명을 안 했더라고요. 보니까 이분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르니까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실제로 이 기절 갖고 어떤 분은요, 휴가가 이때 일어난다고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어요. 어느 목사님은요. 5번째와 6번째, 아니 6번째와 7번째 그 대접 재앙 사이에 휴가가 있을 것이다. 뭐 처음 들어봐요? 계시록에 대한 관점은 워낙 다양해 가지고요. 이 목사님도 굉장히 이 계시록 연구 유명하신 수십 년 연구하신 분인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구절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지난 강의는 설명 안 했지만은 왜 생뚱맞게 적절하지 않게 이런 구절이 여기 들어가 있을까? 아마도 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이때까지는 사람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아직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이 지금 16절에는요.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니라 그랬죠. 아직 전쟁이 일어난 건 아니에요. 전쟁이 일어난 거 아닙니다. 전쟁이 일어난 거 아니기 때문에 바로 전쟁 직전 상황에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전쟁 직전 상황.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이 세상의 악한 무리들이 주님과 대항해서 마지막 전쟁을 일으킬 때 그 상황을 어떻게 봐요? 완전히 그들은 전의에 불탈 것이고 똘똘 뭉칠 것이고 악의 기운이 완전히 맥시멈으로 가득 찰 때가 될 겁니다. 여러분 독사의 독이 완전히 쫙 오를 그때 남아있는 자리 만약에 있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까 그 하나님 예배처에 남아있는 지하교회 성도가 있다면 어떻게 생각 같아요? 굉장히 가장 힘든 시절을 아마 지금까지 버텨온 시절보다 가장 힘든 시절을 보낼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15절은 그들에 대한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이 도둑같이 오리는 것은 아까 뭐 베드로 후서에도 나와 있고요. 또 사대교회에도 한 얘기고요. 굉장히 여기저기 이제 반복적으로 표현된 단어인데 휴고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이고 또 마지막 주님이 이 세상의 재림의 직전의 상황을 준비하는 자들에게도 역시 적용할 수 있는 문제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들에 향한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갑자기 이제 그 질문이 올라와서 제가 얘기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이 심판의 시기를 미루는 이유는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받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최후의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영혼의 구원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심판은 반드시 옵니다. 심판은 정해진 것입니다. 심판은 미룰 수는 있어도 그치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비된 심판을 위한 진노의 대접이 채워질 때까지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이것을 보아야 되는데 이 물이 어떻게 해요? 채워져야지 부은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이만큼 남아있어요. 제가 먹으니까 더 남아있네. 그래서 이게 막 채워질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뭐가 채워질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이 이거 심판을 하시려는데 이 심판의 대접입니다. 부어야 되는데 이것을 붓기 위해서는 여기에 물이 채워지는데 이 물에 해당하는 게 뭘 것 같아요? 말해요. 사람의 죄악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죄악이 채워져야지 하나님도 심판을 할 당위성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괜히 심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심판을 하려면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이것을 임계상황이라고 표현합니다. 임계상황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끓는 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이 끓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99도까지는 안 끓어요. 근데 100도가 될 때 그때 1도 차이지만 비로소 끓는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채워지기 직전까지는 이게 부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조금 남은 한 방울이라도 그 모자란 것이 채워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역사적으로 보면 성경에 보면은 제약이 임계 상황이 다다를 때 그때 심판하세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도 하나님이 참고 있다가 이제는 때가 되었을 때, 그 죄악이 가득 채웠을 때, 또 가나안 땅의 7 부족이 거기는 이스라엘이 지금 애굽에 이렇게 430년 동안에 종살이를 할 때 이 가나안 땅은 어떤 일이 진행됐냐면은 죄악이 점점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아무도 제약이 없는데, 아브라함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애굽으로 보낸 이유는 뭐 하나님이 심술 부려서 부른 게 아닙니다. 종살이 하길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들을 애굽 땅의 고센 지역이라는 곳에 가서 그들을 정결하게 보호하고, 마치 예비처와 같이 정결하게 보호하고 그들을 번성하게 해가지고 마지막 때 나중에 이 가나안을 그들로 하여금 정복하게 하셔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도구로 삼으려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했고요. 그 와중에 이 가나안 땅은 점점 제약이 점점 고조돼 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이 땅에 제약을 남겨두면 안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기준, 심판의 잔이 채워질 때까지 그 시기를 기다리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표현에 의하면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직 이 땅에 제약이 가득 차지 않았다. 옛날 번역은 관영치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관영할 때까지, 가득 찰 때까지는 하나님은 기다리시는데 그게 430년이에요. 그러니까 430년 동안 이스라엘은 여기서 나름대로 훈련을 받고 준비된 거고, 그리고 여기는 계속해서 제약이 끓는 전까지 오르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금 들어가게 하셔서 이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근데 하나님이 어떤 땅을 심판하는 데 있어서 그 모든 죄를 범한다고 해서 심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땅이 심판받아야 될 아주 가장 강력한 그런 원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 기준에 넘어가면은 그때 하나님 심판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제약들은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도 좀 참아주세요. 인내해 주시는데 우상숭배의 경우는 이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용납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도 계속 우상숭배가 있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는 절대로 더 이상 봐줄 수 없는 가장 최고의 악이 도다르는, 그러니까 우상숭배의 악이 도다르는 때가 어느 때일 것 같아요? 바로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이 받을 모든 영광을 다 자기가 받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높임을 받을 그때가 가장 우상숭배가 최고치, 임계상하게 이를 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전제로 출현하는 거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의 출현은 마지막 때 우상숭배를 알리는, 임계상황을 알리는 그런 신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피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이 마지막 때와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는 이 상관관계가 또 마지막 심판과 관련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자, 그럼 성경이 말하는 적그리스도는 과연 어떤 인물인가, 어떤 존재인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휴거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와 있다 그랬죠? 어디요? 예, 휴거라는 단어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습니다. 예, 그러나 휴거의 정황과 상황을 알려주는 계시록에조차도 휴거라는 단어가 나와 있지 않죠. 예, 그러나 휴거를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요. 휴거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적그리스도라는 단어 역시 사도 요한의 서신들 외에는 다른 어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계시록에도 적그리스도라는 단어 자체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요한 1서 2장 18절 22절 4장 3절 요한 2서 1장 7절 이 네 군데에 적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 중에 하나 읽겠습니다. 2장 18절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말하는 이 적그리스도의 개념은 계시록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의 개념과 이렇게 100% 충실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 이따 또 설명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여러 가지 상징적인 표현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고요. 신약 성경은 당연히 나와 있겠죠. 근데 놀랍게도요. 구약 성경에도 적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생각 안 해보셨죠? 구약 성경에 적그리스도가 있나? 적그리스도는 마지막 때 등장하는 그런 존재인데 어떻게 구약 성경에 적그리스도가 있나?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오늘 설명을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더니 길어진 거예요. 이 부분을 하다가 보니까. 다니엘서 7장, 아까 편어라고 하신 다니엘서 7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은요. 아주 놀라운 이야기들이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와 거의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랍니다. 다니엘서에 이렇게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묘사가 나와 있는가? 여러분 이제 같이 읽어보면은 깜짝 놀랄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에 등장하는 작은 뿔이 있는데 바로 작은 뿔이 적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계시록에서는 짐승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짐승이 적그리스도인 것처럼 다니엘서 7장에 나와 있는 작은 뿔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한번 다니엘 7장 7절 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 환상 가운데서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며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여기 나와는 이 작은 뿔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좀 이따 할 겁니다. 또 19절 잠깐 건너뛰어서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새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세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료보다 커 보이더라.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었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또 7장 25절에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자, 이것만 보면은 여러분이 알 것 같지만은 모르죠. 특히 이미 뭐 아시는 분들은 조금 알겠지만은 요것만 갖고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작은 뿔, 10뿔, 뭐 짐승에 대해서 관계된 적그리스도와 관련된 그 직접적인 관련된 것들만 지금 제가 일단 뽑아놨는데 이것만 갖고는 여러분이 뭔 말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계시록 12장이 뭔 말 하는지 모르고 13장이 뭔 말 하는지 모르는 것처럼 이것만 갖고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엘 7장 전체를 여러분하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전체를 다 읽으면은 이 말이 무슨 말을 의미하는지를 이해가 할 겁니다. 그래서 개역개정으로 읽으면은 약간 좀 이렇게 또 어려워요. 그래서 좀 쉬운 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강의 안에 나와 있어요. 다 현대어 성경으로 이 다니엘 7장 전체를 제가 이렇게 준비해 놨습니다. 이 다니엘 7장은 모두 세 가지 단락으로 되어 있어요.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8절까지 단락입니다. 현대 성경에는요 아예 제목이 정해져 있어요. 이 첫 번째 단락의 제목이 빨간 글씨로 뭐라고 했어요? 다니엘이 환상에 본 내 짐승. 요 부분에 대한 기록이 1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왕 벨사살 1년 어느 날 밤에 다니엘은 꿈에서 신비한 환상을 보았다. 그는 그 꿈에서 본 것을 이렇게 적어두었다. 내가 그날 밤 꿈속에서 보았던 환상은 다음과 같다. 바람이 사방에서 갑자기 불어와 바다는 미친 듯 춤을 추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바다 한가운데 엄청나게 큰 짐승 4마리가 올라왔다. 그 4마리 짐승은 제각기 생긴 모습이 서로 달랐다. 4절 시작. 첫 번째 짐승은 사자처럼 생겼는데 어깨 죽지에는 날개가 달려 있었다. 그 날개는 독수리의 날개 같았다. 내가 그 짐승을 찬찬히 바라보고 있는데 그 짐승의 날개가 뽑혀나가고 그 짐승이 땅에 우뚝 서더니 사람처럼 서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 짐승의 사람이 마음을 갖게 되었다. 두 번째 짐승은 곰과 같이 생겼는데 뒷다리 둘로 몸을 뒤탱하고 서 있었다. 그 이빨에는 갈비뼈 3개를 물고 있었는데 그때 이런 소리가 들려왔다. 어서 먹을 수 있는 만큼 실컷 고기를 먹어라. 내가 찬찬히 바라보고 있는데 또 다른 짐승이 나타났다. 그 짐승은 곧 표범처럼 생겼으나 등짝에는 날개가 4개 달려 있었다. 그 날개는 꼭 새의 날개와 같았다. 또한 그 짐승의 머리도 4개나 되었으며 그 짐승에게는 크나큰 권세가 주어졌다. 내가 또 계속 바라보고 있는데 4번째 짐승이 나타났다. 그 짐승은 엄청나게 힘이 세어 보였고 또 무시무시하게 생겨 공포감을 주고 있었다. 그 짐승은 엄청나게 큰 쇠이빨로 자기가 잡은 먹이를 부서뜨려 먹었으며 남은 것은 짓밟기도 하였다. 다른 짐승과는 달리 이 4번째 짐승은 뿔이 10개나 달려 있었다. 내가 그 뿔을 찬찬히 바라보고 있는데 뿔 사이에서 자그마한 뿔 하나가 돋아나고 있었다. 그러나 이미 나있던 뿔 3개가 뽑혀나갔다. 이 작은 뿔은 사람의 눈과 입을 지니고 있었는데 그 입으로는 다른 것을 우습게 여기고 뻐기면서 중절됐다. 여러분 이렇게 8절까지 한 내용이 지금 그림 한 장에 딱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그림 보세요. 4마리의 짐승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짐승은 사자처럼 생겼고 어깨 죽지에 날개가 달려 있었죠. 두 번째 짐승은 곰처럼 생겼는데 갈비뼈 3개를 물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짐승은 뭐가 생겼습니까? 표범처럼 생겼는데 역시 등짝에는 날개가 이번엔 4개 달려 있었다 그랬습니다. 또 7절에는 4번째 짐승이 나오는데 이 4번째 짐승은 확대했습니다. 오른편에. 어떻게 생겼습니까? 무시무시하게 생겼죠. 어떤 특별한 동물의 이미지는 여기는 표기되지 않았습니다. 자주가 무시무시하게 생겼습니다. 잘 보시면 특징이 뭡니까? 뿔이 10개가 있는데 가운데 보세요. 그 10개 있는 뿔 사이에 뭐가 나왔습니까? 작은 뿔이 하나가 돋아나죠. 근데 작은 뿔은 눈과 입을 가지고 있었어요. 보세요. 눈과 입이 보입니까? 지금 현대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자, 다니엘 7장 9절을 또 넘어갑니다. 두 번째 단락을 봅니다. 471페이지. 이번에 제목이 뭐라 나왔습니까? 영원히 살아계신 분을 뵙다. 이게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는 옛적부터 계신 분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바라보고 있는데 어떤 곳에 보좌가 여러 놓여 있었다. 그런데 영원히 살아계신 분께서 그 가운데 한 보좌에 앉아 계셨다.
그분이 입고 계신 옷은 눈과 같이 우척 휘었으며 그분의 머리칼은 아주 깨끗한 양털류가 같았다. 그분이 앉아 계신 보좌는 불붙는 듯한 바퀴가 달려 있었고 그 보좌에도 바퀴처럼 활활 불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보좌에서는 온통 불바다를 이룬 시내가 뻗쳐나오고 있었다. 그분을 모시고 서 있는 사람들은 수천 명이 되었으며 그분 앞에도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서 있었다. 그런데 거기서 법정이 열렸고 책이 펼쳐져 있었다. 내가 또 바라보고 있는데 그때에도 조금 전에 말한 작은 뿔이 여전히 허풍을 떨며 잘난 듯 큰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그러는 사이에 그 네 번째 짐승이 살해당했으며 그 몸뚱아리는 타오르는 불 속에 던져졌다. 나머지 다른 짐승들은 가지고 있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목숨만은 일정 기간 부지하도록 허락받았다. 그날 밤 내가 그 신비한 환상을 보고 있는 동안 사랑받이 생긴 이도 볼 수 있었다. 그는 구름에 휩싸여 영원히 살아계신 분 앞으로 인도되어 그분 앞에 섰다. 그분은 그에게 권세를 주셨고 존경을 받기도 하셨으며 나라도 다스릴 권한을 주셨으므로 뭇 백성들 곧 인종이 다르고 쓰는 말이 다른 온 백성들이 모두 다 그를 섬겨야만 했다. 그에게서는 언제까지나 지속될 것이며 그가 다스리는 나라나 끝이 없이 계속될 것이다. 여러분, 이 부분은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요? 예, 그동안 쭉 계시록을 들어오신 분들은 9절부터 14절까지의 두 번째 단락은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어떤 장면입니까? 지금 이 장면이 바로 하나님 보좌의 장면입니다. 여기서 보는 영원히 살아계신 분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에요. 옛적부터 계신 분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곳에 보좌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보좌 한가운데 하나님이 앉아 계시다고 그랬죠.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이 묘사, 지금 이 다니엘은 뭐예요? 환상을 본 거죠. 환상을 본 건데 이 계시록을 보면은 계시록에는 실제를 봤죠. 그럼 계시록의 실제는 아주 정확하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다니엘이 본 환상은 100%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해석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금 표현을 한 겁니다. 이 다니엘이 표현한 것들이 나중에 에스겔에도 등장합니다. 근데 보시면은요, 10절에 보니까 그 보좌에는 온통 불바다를 이는 시내가 뻗쳐나오고 있었다. 뭐가 딱 생각나십니까? 생각날 수가 없죠. 계시록을 모르면. 자, 계시록 15장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5장. 계시록 15장 2절을 보면은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 짐승과 그의 성과 그의 이름에 수리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졌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있는데 이 계시록 4장 6절에도 이것을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광경 중에 하나가 유리바다가 있습니다. 이 유리바다가 15장 계시록 15장 2절에는요. 불이 섞인 그런 유리바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본 환상은 실은 계시록 4장에 나와 있는 15장에 나와 있는 불이 섞인 이 유리바다를 묘사를 한 겁니다. 제가 요 부분을 설명하면서 이 유리바다를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하나님 보좌와 천국의 다른 지경의 경계라고 제가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천국이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간다고 하나님 보좌 가까이 다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보이지도 않는 저기 거기에 서 있는 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보좌 가까이에 계신 분이 있어요. 이게 상급의 차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가까이 누가 서 있습니까? 계시록을 보면 다 순교자들이에요. 흰옷 입은 자들이에요. 순교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끄러움 구원을 받는 사람이라고 설명한 이제 그냥 겨우 오른편 강도처럼 이제 갓 예수님을 영접해서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근처에 갈 수 없는 아주 거기에 있어요. 어느 정도 먼지는 제가 말로도 설명할 수 없이 멀어요. 그곳에 서 있어요. 그리고 정말 주를 위해서 목숨을 다해서 주를 섬겼던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 보좌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리바다는 우리가 이제 나라도 뭐가 있습니까? 수도가 있잖아요. 캐피탈이 있잖아요. 정부가 있습니다. 정부가 있는 캐피탈이 있는데 이 하나님 보좌가 바로 정부예요. 그 거버먼이 있는 자리입니다. 예, 그런데 그 거버먼의 경계가 바로 유리바다라고 제가 설명을 했어요. 자세한 내용은 이제 이전 강의를 보시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니엘서 10장에 나와 있는 불바다를 잃은 시내는 바로 이 유리바다,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불 붙는 유리바다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은 지금 하나님 보좌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10절에 또 뒷부분에 보니까 거기서 법정이 열렸다고 그랬습니다. 책이 펼쳐져 있습니다. 뭘 연상합니까? 바로 심판의 장면을 말합니다. 계시록 20장을 한번 보세요. 계시록 20장. 계시록 20장 11절 1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자, 그랬습니다. 지금 백보자 심판의 광경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다니엘은요 그걸 봤어요. 지금 법정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바로 심판대가 열린 거예요. 거기 보면은 책이 펼쳐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책은 무슨 책이라고 했어요? 단수라고 나와 있으니까 생명책을 말하는 것이요. 복수로 설명된 책은 행위책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생명책은 단수인데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의 자격을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은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게 생명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 못 들어가요. 천국은 아무나 들어간 것이 아니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이름은 지워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한번 구원받았지만은 이 구원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을 완성시키지 않는 한 우리가 구원을 놓칠 수가 있어요.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생명책이 그런 책인데 지금 그 하나님 백보자 심판대 앞에 생명책이 놓여져 있는 것을 지금 다니엘은 봤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아직 하나님 보좌에 대해서 다 아는 건 아니에요. 그냥 환상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설명을 한 거예요. 보이는 대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은요, 다니엘이 이 본 환상에 대해서 막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도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긴 보려는데 하나님 이게 뭘 뜻하는 것입니까? 나중에 또 질문하면은 세 번째 단락은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15절부터는요. 또 11절에 보니까 네 번째 짐승이 살해당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몸뚱아리는 타오르는 불 속에 던져졌다. 자, 이것도 이제 계시록을 연구한 분들은 바로 딱 떠오르죠. 떠오릅니까? 최원영 목사님 떠올라요? 몰라요? 모르시구나. 네 번째 짐승이 누구인가는 이제 뒤에 나옵니다.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네 번째 짐승은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큰 성 바벨론입니다. 우리가 알기에는 마지막 때의 세계 단일 정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에는요, 그 세계 정부, 단일 정부인 이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가 나와요. 17장은 음녀에 대한 심판이고요. 바로 그것을 지금 다니엘은 본 거예요. 그 몸뚱아리는 타오르는 불 속에 던져졌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계시록 21장 8절에 나와 있는 둘째 사막, 영원한 불못 심판,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13절을 보세요. 그날 밤 내가 그 신비한 환상을 보고 있는 동안에 사람같이 생긴 일을 볼 수 있었다. 원래 개역개정에는 인자 같은 이라고 설명이 있죠. 그 인자 같은 이가 또 어디에 나옵니까? 계시록 1장 한번 보세요. 계시록 1장. 계시록 1장 13절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초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표현이 똑같아요. 제가 지금 이건 현대어 성경으로 읽었지만은 원래 개역 개정으로 보면 인자 같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똑같이 같은 단어로 이렇게 번역이 같은 얘기입니다. 예. 지금 다니엘은 지금 하나님 보호자의 광경을 받고 하나님 보호자도 받고요. 하나님 보호자 앞에 유리바다도 받고요. 또 하나님 보호자 앞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심판까지 봤어요. 계시록은 그냥 차근차근 시간 순서대로 아주 그냥 그 교과서대로 아주 정식으로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다니엘은 뭐라고 했어요? 참고서라고 했잖아요. 참고서이기 때문에 다 적는 게 아니라 그냥 필요한 것만 적은 거예요. 다니엘도 다 본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그냥 보여준 것들, 이제 다니엘은 그냥 필요한 것만 지금 적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다니엘도 이게 뭔지를 몰라요. 자기가 본 게 뭔 뜻인지, 뭔 말이 뭔 말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본 거예요. 하나님이 환상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15절 보세요. 15절 넘어갑니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제목이 환상의 뜻. 지금 이제 15절부터가 이제 좀 여러분이 더 주의를 가지고 오늘 이제 이 적그리스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설명하는 거니까 잘 듣기 바랍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날 밤 이 환상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정말 무척 번민하였다. 말할 수 없이 괴로웠기 때문이다. 여러분 한번 이거 보세요. 아마 엄청 괴로울 거예요. 마지막 때 일어날 일 하나님이 그냥 갑자기 그냥 어떤 분들은 막 있잖아요. 전쟁 환상도 막 보여주고 옛날에 막 있잖아요. 그거 보면 얼마나 괴로울 것 같아요.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막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16절.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서 있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붙들고 도대체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하고 물어보았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환상의 뜻을 내게 알려주었다. 자, 지금 17절부터는 그 여지껏 보았던 환상에 대한 설명을 누구로부터 들었습니까? 천사로부터 듣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17절 시작. 그 엄청나게 큰 내 짐승은 앞으로 이 세상에 등장할 내 나라를 가리킨다. 그래서 결국 한없이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그 나라를 물려받아 영원토록 이어나갈 것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나는 그 대강의 뜻을 알기는 알았으나 더 자세히 알고 싶었다. 지금 그 환상의 뜻에 대해서 이 천사가 대충 설명한 거예요, 지금. 그렇죠? 17절, 18절. 그랬더니 지금 다니엘은 이것만 갖고는 양이 안 차는 거예요. 속이 안 차서 더 자세히 알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더 자세히 풀어달라고 설명을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번째 짐승이 다른 짐승들과 똑같지 않고 다르게 생긴 것. 과연 왜 네 번째 짐승이 다른 짐승과 다르다? 네 짐승이 나오는데 세 짐승과 달리 아까 네 번째 짐승이 뭐라고 했어요? 아까 그림 보세요. 무시무시하게 생겼다고 했잖아요. 뿔이 10개가 있고 그 가운데 뭐가 나왔어요? 작은 뿔 하나가 또 솟아나는데 눈도 달려있고 입도 달려있고 코는 없나 본데 여기? 예. 사실은 여기는 코까지 묘사되겠어요. 이 그림에는 자세히 확대해 보니까 성경에 없는 코까지. 그래서 이 무시무시한 짐승 중에서 네 번째 짐승, 이 짐승 중에서 왜 이 네 번째 짐승은 나머지 세 짐승과 왜 다를까? 그것이 먼저 궁금했습니다. 두 번째, 또 무시무시하게 생긴 그 짐승이 놋쇠로 된 발톱과 새로 된 이빨로 그 먹이를 부서뜨려 먹으며 남은 것을 발로 짓밟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이것도 궁금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20절입니다. 또한 그 머리에 뿔이 10개 달린 것. 또 네 번째, 새로 뿔이 자라나자 다른 뿔 3개가 뽑혀나간 것. 또 여섯 번째인가? 다섯 번째, 그 새로 난 뿔에 눈과 입이 달려 있어 남을 우습게 여기고 허풍 떨며 큰 소리 치는 것. 또 그것이 다른 것보다 훨씬 더 무시무시하게 보이는 것 무엇인지 궁금했다. 현재 성경을 보니까 아주 되게 이해가 빠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궁금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들이 다 풀어져야 정상이죠.
21절 보겠습니다. 내가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궁금해했던 그 뿔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싸움을 걸어서 그 백성을 정복하였다. 7장 22절 넘어갑니다. 그러나 때가 이르자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오셔서 자기 백성을 편들어 주시고 그들에게 나라를 되찾으셨다. 지금 다니엘은 지금 이런 질문을 혼자서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궁금증을 가지고 한 대여섯 개를 가지고 지금 이게 왜 그럴까 지금 머릿속에 막 궁금하게 있는 그 찰나에 무슨 일이 있어요? 그 뿔이 하나님 백성에게 싸움을 걸어서 백성을 정복했다. 근데 이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때가 이르자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오셔서 자기 백성을 편들어 주시고 그들에게 나라를 되찾으셨다. 그리고 나서 23절에 보니까 또 이런 말입니다. 다음은 내가 그 환상의 뜻을 들은 내용이다. 그래서 그 환상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시작. 네 번째 짐승은 이 세상에 등장할 네 번째 제국을 가리킨다. 이 제국은 앞에서 등장했던 다른 제국과는 다를 것이다. 이 네 번째 제국은 온 세상을 마구 부수고 짓밟을 것이다. 그 열벌은 그 제국을 다스릴 10명의 왕을 가리킨다. 그 뒤에 또 한 왕이 등장할 터인데 그 왕은 앞서 등장하였던 왕들과는 다른 면모를 보일 것이며 세 나라 왕을 뒤집어 엎을 것이다. 그 왕은 한없이 높으신 하나님을 거슬러 함부로 입을 놀릴 것이며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말도 못하게 짓누를 것이다. 그 왕은 종교법을 바꾸고 또한 국경일을 모두 바꾸어 버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은 그 왕의 압제 아래서 한 해와 두 해와 반, 그러니까 3년 반을 살아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7장 26절에 보니까 그런 다음 하늘 법정에서 재판이 열려 그 왕의 권세를 모조리 빼앗아 버릴 것이다. 결국 그 왕은 완전히 망할 것이다. 이렇게 이 땅의 모든 나라가 지니고 있는 권세와 온갖 위엄과 영화는 한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갈 그 나라는 영원히 끝나지 않으리라.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리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굴복하리라. 7장 28절 이상이 그 환상의 내용이고 그 뜻풀이를 들은 내용이다. 나는 너무나도 깜짝 놀라 얼굴빛마저 노랗게 변할 정도였지만 이 모든 일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였다. 다니엘 7장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자, 23절부터 나와 있는 그 뜻풀이에 대해서 제가 또 보충적인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밑에 있는 그림은요, 그것을 대충 중요한 사건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요약을 해놓은 겁니다. 그건 참조하시고요. 여기도 코가 달려 있네. 콧물도 나와요. 자, 이 네 짐승이 뭘 가리킨다 그랬습니까? 네 나라입니다. 앞으로 등장할 네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을 기준으로 등장할 네 나라. 이전에도 나라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큰 네 짐승이라고 했습니까? 나라가 그냥 나라가 아니죠. 큰 나라.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기준을 따지면 제국을 말한 것입니다. 황제가 통치하는 제국을 말한 것이다. 일반적인 지역 국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륙이나 이런 것을 통치하는 그런 제국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제국 네 나라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를 기준으로 따져보니까 첫 번째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두 번째 나라는 페르시아. 원래는 이 메데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바사는 페르시아를 가리키는데 메데와 바사는 무혈로 나라가 왕권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원래 두 나라인데 두 제국인데 그냥 보통 페르시아 제국 하나로 설명을 합니다. 세 번째 나라가 그리스 제국, 알렉산더 제국입니다. 헬라라고 그러죠. 그리고 마지막 나라가 로마 제국입니다. 이 네 나라가 역사 가운데 실존했어요. 이 다니엘이 본 환상 그대로 큰 네 짐승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면은 앞에 나와 있는 바벨론 제국이 무슨 짐승으로 묘사했습니까? 사자. 또 페르시아는 곰으로 표현했고요. 그리고 헬라는 뭐로 했습니까? 표범으로 표현했죠. 지금은 다 설명 못해요. 나중에 문제 기회가 있으면 설명하고 아니면 다니엘서 이제 강의를 할 때 그때 설명할게요. 지금 이거 하면 또 시간이 흘러가기 때문에 설명을 못 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가 로마 제국입니다. 근데 이 로마 제국은 앞에 이 세 가지 제국과는 차원이 달라요.
다니엘이 궁금했잖아요. 이 네 번째 이 짐승인 어떻게 그렇게 무시무시하게 생겼을까? 다른 짐승과는 차원이 다르게 생겼을까? 그리고 10개 뿔이 있고 또 작은 뿔이 또한 솟아나고 말하는 입이 있고 눈이 달려 있을까? 굉장히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네 번째 로마 제국은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팍스 로마나라는 단어가 이때 등장했잖아요. 진짜 세계 제국으로서 진정한 의미의 세계 제국이 로마예요. 로마는 세계 대륙을 다 통치했잖아요. 다른 제국들은 다 한 대륙밖에 통치 못했잖아요. 로마는 유럽과 아프리카, 물론 북아프리카를 말하고요. 그다음에 아시아까지 통치하는, 그럼 세계 대륙을 걸쳐서 통치하는 그런 강대한 제국이었습니다. 그 이전에 로마 같은 제국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네 번째 짐승인 로마 제국은 앞에 세 나라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0뿔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10뿔은 과연 누구를 의미할까? 뒤에 보면요, 계시록 17장에 동일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예 넘어갑시다. 473페이지 가로 4번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이 다니엘이 본 이 환상을 본 시기가 BC 550년경이에요. 그런데 약 600년이 더 지난 AD 약 95년경에 쓰여진 이 요한계시록에는요, 이 부분과 비슷하거나 동일한 이야기가 실려져 있습니다. 그 계시록 17장에 나와요. 보세요. 이것도 현대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천사가 내게 말하였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놀라는가? 이 여자가 누구이며 또 이 여자를 태우고 다니는 짐승이 누구인지 내게 가르쳐 주었다. 이 짐승은 전에는 살아 있었으나 지금은 죽었다. 그러나 곧 아비소스라는 믿없는 지옥 구덩이에서 올라와 영원한 멸망 속으로 달려갈 것이다. 이 세상이 시작되던 때부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 죽은 줄 알았던 그 짐승이 다시 나타난 것을 보고 놀라 까무러칠 것이다. 이제 잘 새겨들으라. 이 짐승에게 붙어있는 7개의 머리는 이 여자의 집이 있는 7개의 언덕 위에 건설된 어떤 도시를 뜻한다. 10절입니다. 그것은 동시에 7왕을 뜻하기도 한다. 그 가운데 5 왕은 이미 넘어졌고 6째 왕은 현재 다스리고 있으며 7째 왕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나 통치 기간은 길지 않을 것이다. 전에 한번 죽었던 그 붉은 짐승은 8째 왕이다. 이미 그는 7 왕 가운데 하나로서 과거의 왕위에 올라 통치를 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그 역시 왕이 된 후에 다시 멸망하고 말 것이다. 그 짐승의 10개의 뿔은 아직 왕위에 오르지 않은 10왕을 뜻한다. 그들은 붉은 짐승과 함께 다스리기 위하여 잠시 왕위에 오를 것이다. 그들은 동맹을 맺고 자기들의 권력과 힘을 그 짐승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한 패가 되어 어린 양을 대적하여 싸울 것이다. 그러나 결국 모든 군주들의 주님이요 왕중왕이신 어린 양이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다. 그분의 신하들은 부름을 받은 자요 선택받은 자요 충성된 자들이기 때문이다. 일단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 계시록 17장은 다니엘서 7장의 내용과 일치되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용어 자체가 또 많이 일치되는데, 여기 보면은요, 다니엘서는 네 왕에 대해서 네 제국에 대해서 나왔고, 그리고 특별히 그 중에서 뭘 스포트라이트 합니까? 로마 제국에 대해서, 네 번째 짐승인 로마 제국에 대해서 여기 스포트라이트를 합니다. 근데 이 계시록에서는요, 여기도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말한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이 짐승에는 머리가 7개가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 7머리를 설명하는 단어가 9절에도 있지만 10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해당하는 것은 이제 곧 계시록 17장에서 더 자세히 얘기하고요. 오늘 주제와 관련돼서 설명하면은 10절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동시에 7왕을 뜻하기도 한다. 그 가운데 5 왕은 이미 넘어졌고 6째 왕은 현재 다스리고 있으며 7째 왕은 아직 오지 않았다. 제가 그것을 밑에 이렇게 그림으로 도표로 설명을 합니다. 이미 망한 5 왕이 뭘까요? 바로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그런 이스라엘이 바라보는 세계사의 관점에서
이스라엘 중심으로 주변에 있는 그때 역사 가운데 있었던 그 제국이 이집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아까 다니엘서에서는 바벨론부터 시작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미 이집트와 아수르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 5개가 있었는데 이 5개 제국은 이미 어떻게 해요? 지금 사도 요한이 살던 이 시대에는 이미 망한 왕이죠. 그 가운데 5왕은 이미 넘어졌다 그랬잖아요. 사도 요한의 때는 지금 어느 왕이 통치하고 있습니까? 어느 제국이? 로마 제국. 다니엘서 7장에서는 4번째 짐승이 통치하고 있어요. 6째 왕은 현재 다스리고 있다고 그랬죠. 그게 바로 로마 제국을 말하는 것이고요. 7째 왕은 아직 오지 않았다. 아직 미래이라는 것이요. 사도 요한의 때는 아직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의 통치 기간은 길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바로 감이 오지 않아요? 7째 왕이 뭘 의미하는지 바로 감이 오죠. 근데 전에 한번 죽었던 그 붉은 짐승은 8째 왕이다. 그리고 그는 이미 일곱 왕 가운데 하나로서 과거의 왕위에 올라서 통치를 한 일이 있었다. 지금 8째 왕을 또 얘기해요. 7째 왕은 오지 않았다 해놓고 또 이 붉은 짐승은 8째 왕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7째 왕은 마지막 때 올 세계 정부를 말합니다. 결론을 얘기하면은요. 마지막 때 오는 세계 정부인데 17장 가서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의 통치 기간은 길지 않을 것이다. 왜 그럴까요? 마지막 세계 정부는 겨우 3년 반의 짧은 통치 기간을 갖습니다. 근데 전에 한번 죽었던 그 붉은 짐승은 8째 왕인데 그는 이미 7왕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뭘 것 같아요? 다른 번역엔 7왕 속에 속해 있다 그랬습니다. 속해 있다는 것은 이 8째 왕은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8째 왕은. 그러니까 7번째 왕은 세계 정부를 말하는 거고요. 마지막 때 세계 정부를 말하는 것이고 8째 왕은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적그리스도는 누구에게 속한 것이에요? 바로 그 7왕 중에 속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7번째 왕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에게는 적그리스도에는 10개의 뿔이 있는데 아직 왕위에 오르지 않은 10왕을 뜻한다. 그래서 10개의 짐승에게 달려있는 10개의 이 뿔은 제국 안에 있는 제후국을 말하는 것이죠. 10개의 나라. 제국 안에 있는 10개의 나라. 그림을 밑에 보시면 놀랍게도요. 이제 NW 뉴월드 오더에서 자기들이 임의로 정해놓은 이 세계를 재편하고자 하는 플랜의 세계 지도입니다. 이 NW를 뉴월드 오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세계를 10개 군역으로 나눌 계획을 갖고 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그 세계가 이렇게 10개의 그런 디스트릭 구역으로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계획이에요. 예전에 이게 몰랐죠. 그래서 과거주의 해석하는 분들은 그때 로마 시대에 딸려있는 그룹에 그때 10개의 나라를 막 설명을 해요. 그리고 이 10개의 나라가 현대적인 의미에서 유럽연합을 막 얘기한다고 막 얘기하고 있었어요. 예전에. 잘 몰랐기 때문에. 근데 놀랍게도 이들이 지금 이런 계획을, 플랜을 이렇게 갖고 있었다는 것들이 이제 막 속속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붉은 짐승과 함께,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와 함께 이 10왕이 잠시 다스리면서 왕위에 오를 것이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세계 정부가 수립되면은 세계 정부 안에, 단일 정부 안에 이렇게 10개의 대륙을 나눠서 10개의 그런 권역을 다스리는 중간 그런 거버먼트가, 정부가 존재할 것이고, 이들이 짐승과 함께 적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다스릴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동맹을 맺어서 자기들의 권력감을 다 그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주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한패가 돼서 어린 양, 예수님과 함께 싸우게 될 것이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본다면은요, 이 열불이 의미하는 것이 다니엘은 지금 600년 전에 봤잖아요. 요한을 시대를 기준으로 해서 600년 전에 보았어요. 근데 열불이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지는 잘 몰랐어요. 잘 몰랐어요. 그리고 열불 뒤에 한 왕이 또 등장한다 그랬었어요. 근데 계시록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열불이 마지막 때 있을 세계 정복 산하의 10개의 그런 리더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뒤에 한 왕이 등장하는데 그 한 왕이 누구라고요?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 왕의 압제 아래서 뭐라고 했어요? 한 해와 두 해와 반, 그러니까 3년 반은 살아야 할 것이다. 아예 문자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은요, 지금 이 시대를요, 시간 개념이 없이 시간을 초월해서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도 뭘 보는지는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줬기 때문에 막 설명을, 묘사를 하고 있는데 자기도 뭔지 몰라요. 근데 뒤에 보니까 하나하나 조금씩 설명은 하고 있어요. 설명은 하고 있는데 그것도 다 이해한 건 아니에요. 근데 계시록을 보니까 이게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100%는 몰라도 근사치까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뭡니까? 3년 반 동안의 세계 단일 정부가, 세계 정부가 10개의 나라를 나누어서 세상을 통치하는 그 상황을 설명하고, 그 모든 나라의 주권은 누구한테요? 또 다른 왕. 또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작은 뿔로 묘사된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뿔은 누구라고요? 적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475페이지. 발동을 걸렸기 때문에 이거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대충 빨리 설명하겠습니다. 다니엘서는요, 7장으로 끝이지 않고요, 9장에도 또 적그리스도에 대한 묘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제가 그래서 구약의 종말서라고, 구약의 계시록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6절 27절 475페이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주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며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하게 하는 자들에게 쏟아지리라 하니라. 여기 보면은 장차 올 한 왕의 백성이 적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일단 결론을 내놓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다니엘 9장은요, 7장과 더불어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 한층 더 나아가서 다니엘 7장이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면, 이 9장에서는요, 적그리스도의 활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은 여기도 한 일의 언약을 맺게 될 것이고,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한 일이라는 것은 7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7년. 7년을 말하는 것이고, 이 7년의 절반,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아까 다니엘 7장의 25절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7장 25절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또 계시록 13장과 내용과 비교해 보면은 바로 이것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요, 지금 7장에 의해서 9장에서 뭘 봤냐면은 7장과 9장은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시간 차이가 있는데 9장 1절에 보세요. 메대족 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 왕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설을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려 하신 것이라.
자, 이 얘기가 뒤에 보면은 역대하 36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다리오 왕이 제국을 통치하는 그 첫 해에 통치 원년에 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70년 만에 회복시킬 것이라는 것을 그때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얘기를 적으면서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었으며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이제 70년이 가까웠다는 것을 느끼면서 그 회복을 위해서 중보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이스라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을 인식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데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청사진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게 다니엘서 9장 24절에 나옵니다. 그 중간에 여러분 알고 있는 미가이가 하늘의 군주와의 싸움이 막 일어나고 중보기도 설명할 때 설명할 겁니다. 그 중간에 그 얘기가 나오고 21일 기도가 지체됐다는 거, 응답이 지체됐다는 그거 나옵니다. 그리고 24절에 보세요.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느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70년 만에 회복할 것은 이미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놓고 구체적인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응답한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미래를 이렇게 계획 갖고 있다. 그것이 바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1인 1회를 기한으로 정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71회 71회에 대한 비밀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는 아직 영적인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보좌를 봤어요? 없죠. 그런 기록이 없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그런 것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발하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을 회복할 것이라는 거기까지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로서요 사명이 있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육적인 이스라엘의 회복 너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미래에 행할 놀라운 것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도 그는 경험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71회는 과연 무엇을 뜻하는가? 이거 설명하려면은 한 챕터가 있습니다. 이미 설명했는데 여러분 엔타임 강의 21강에 보면은 거기도 굉장히 길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거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고요. 결론을 말하면 이 71회는 그 강의에 의하면은 제가 한 강의에 의하면은 7으로 된 70년을 의미한다. 문자적으로요. 원어적으로는 7으로 된 70년. 그러니까 70년이 7으로 되어 있다. 그럼 뭡니까? 곱셈 해보세요. 490년을 가리킨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490년의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지금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그 계획을 말하는 미래 계획의 490년 프로젝트가 있다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부연 설명이 25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25, 26, 27은 24절에서 말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490년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설명이 25, 26, 27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번에는 다른 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킹제임스로 내었는데요. 제가 지난번 강의 때 이렇게 번역서를 한 건데 이번 강의 때 다시 봤더니 제가 갖고 있는 성경 프로그램의
킹제임스 한글 킹제임스하고 흠정령이 나와 있는데 그거하고 약간 달라요. 제가 뭘 참조했는지 지금 찾을 수가 없어요. 옛날에 프로그램이 달라가지고요. 옛날에는 사랑하는 나의 책이라는 성경 프로그램 갖고 했는데 이번에는 또 다른 거거든요. 가지고 제가 아직 못 찾았어요. 이제 킹제임스인지 확실하게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택한 번역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너는 깨달아라. 예루살렘을 재건하라는 명령이 내릴 때부터 하나님이 택한 왕이 오실 때까지 49년과 430년이 지날 것이며 그 49년 안에 예루살렘의 거리와 성벽이 재건될 것이나 그때는 어려움을 당하는 때이다. 26절 그리고 예루살렘이 재건된 때부터 43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택한 왕의 이 죽임을 당할 것이며 장차 한 강력한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략하여 그 성과 성전을 파괴할 것이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종말이 홍수처럼 밀어닥칠 것이며 그날까지 전쟁과 파괴가 그칠 날이 없을 것이다. 자, 가브리엘은요, 지금 71회 곧 490년의 프로젝트를 지금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이스라엘 향하는 프로젝트를 다니엘에게 지금 먼저 언급을 해서 24절에 그리고 나서 25절에는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몇 년이 지난다고요? 7일에와 62일에 다른 번역에서 뭐라고요? 아주 구체적으로 7 곱하기 7년 49년과 434년이 지날 것이다. 그 483년이 지날 것이라고 아예 기간을 정해졌어요. 그럼 예루살렘 중건이 언제 명령이 떨어졌을까? 그것이 스가랴서 7장 12절에 나옵니다. 477페이지.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과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이스라엘에게 조서를 내려놓으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에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라. 여러분 스룹바벨은 성전을 지었죠. 생각나시죠?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 제2성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스룹바벨 성전은 그 이전의 일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읍을 말하는 것이에요. 성읍을 중건하는.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스룹바벨에 의해서 이미 수십 년 전에 지어졌고 중건됐고 회복이 됐고 여기는 예루살렘 성읍을 말하는 것입니다. 도시를 다시 중건하라는 명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서 9장 25절에는 그걸 얘기하는 거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 바로 아닥사스다 왕 때 그때가 대략 BC 458년에서 457년 그 사이입니다. 그때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명령해서 백성들을 끌고 가서 예루살렘 성읍을 중건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7일에 49년과 62일에 430년이 지나면은 뭐가 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온다고 그랬습니까? 그때가 대략 따져보니까 AD 26년 경이에요. AD 26년경이 무슨 해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30세가 되어서 공생애를 시작한 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름 부음 받는 자가 예수님이잖아요. 메시아를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외에는 그 명칭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신약에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는 해가 69일의 후에 날짜와 일치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483년 예루살렘의 성읍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483년 후에 7일에와 62일에 49년과 434년 뒤에 그 일이 생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예수님은 오셨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 9장 25절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장차 한 왕이 온다 그랬어요. 장차 한 왕은 누굴 말하는 것입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여기 보면은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린다. 누굽니까? 바로 AD 70년에 로마 베스니아스 황제의 아들, 나중에 그를 이어서 황제가 된 티투스, 디도 장군을 말하는 것입니다. 디도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을 지금 묘사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고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하면서 다니엘을 언급하죠. 지금 마태복음 24장에서 서두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마태복음 24장은 두 가지 질문을부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성전의 멸망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재림의 때에 대한 질문을 두 가지 한다고 했고, 그것에 대한 답을 지금 24장에서 예수님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24장에는요,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와 더불어서 예루살렘의 멸망의 상황을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의 멸망의 상황을 설명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다니엘이 말한 것을 지금 유대인들은 뭔 말인지 알고 있었죠. 그것을 기억하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때처럼 그런 일이 생길 것이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근데 다니엘이 이렇게 예언한 것은 실제 역사적으로 한번 먼저 성취되었습니다. BC 167년에 시리아의 셀루키스 왕조의 안티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실제로 그런 일을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알렉산더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리스 제국, 헬라 제국이 4개의 왕조로 나눠집니다. 그 중에 한 시리아를 담당한 수리아 지역을 통치했던 왕조의 왕을 말합니다. 이 안티코스 이 에피파네스가 어떤 일을 했냐면은 예루살렘을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킵니다. 멸망시키는데 거기 들어와가지고 성전을 회파합니다. 성전에다 돼지피를 뿌리고요. 성전에다가 자기의 우상을 만들어서 성전에다가 세워놓고 거기서 절하게 합니다.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거 있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이 안티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적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일이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있었고 유대인들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멸망과 동시에 마지막 때 상황도 똑같이 묘사하는 것이에요. 그때가 되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27절입니다. 478페이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까? 어렵진 않죠? 쉽지도 않지만 제가 경고했어요. 오늘 이것도 쉬운 건 아니라고. 27장 다니엘서 9장 27절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의 언약을 굳게 메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진 것이 날개를 의지하며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하고 항폐하게 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자, 보시면은요, 이것을 다른 번역이 보니까 아예 명확하게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7년 계약을 맺을 것이며 그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났을 때 유대인들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성전을 더럽히며 거기에 흉측한 것을 세울 것이다. 뭘 연상합니까? 바로 떠오르는 것이 후 3년 반 기간. 원래 적그리스도가 나중에 오게 되면요 7년 언약을 맺어요. 여기 말 그대로. 그러니까 그때가 7년 환란이잖아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흰말을 타고 오는 사람으로 이렇게 등장합니다. 세계 평화를 가지고 와가지고 세상의 화평을 이렇게 말하고요. 세계가 혼란스러운 세상을 평화로운 세상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과 화평케 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슬람과 기독교 간의 그런 그 대립도 끊어지게 해서 그 상징적인 것으로 뭘 만든다고 했습니까? 제3성전을 준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온 것처럼 사람들은 삽니다. 3년 반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예, 그리고 제3상전에는 예전처럼 제사가 드려지고요. 모든 그런 유대인의 종교적인 활동이 다 진행되는데 유대인들은 그래서 드디어 이제 자기네 때가 왔다고 이제 기뻐할 것입니다. 3년 반이 딱 지나면은 돌변합니다. 돌변해가지고 그 언약을 깨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성전, 하나님 높임 받은 그 성전에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그 계시록 13장에 나와 있잖아요. 나와서 모든 제사도 끊을 것이고요. 모든 예물도 금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더럽히게 하고 흉측한 것은 바로 자기의 우상, 짐승의 우상을 말한 것입니다. 그런 일이 생길 것이다. 계시록 13장의 얘기를 지금 정확하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다니엘 때는 이게 일어나지 않았어요. 지금 다니엘이 뭐예요? 지금 환상을 본 거잖아요. 지금 다니엘은 지금 다니엘은 현재와 과거 모든 시제를 다 한 번에 보고 있어요. 자기도 몸뜻이 뭔지도 모르면서 환상 보고 있고 또 그 중에 일부는 지금 해석까지 지금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석을 들어도 그 해석도 모르는 게 많이 있어요. 특별히 이 부분은 다니엘은 더더욱 모를 것이에요. 뭐 내 나라가 쓴다 이런 것들은 알겠죠. 그러나 이 부분은 더더욱 모를 것이에요. 잘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다니엘서 7장 25절에도 그렇고 다니엘서 9장 27절에도 똑같이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그 환상을 보면서 동일하게 반복되는 것이 뭐예요?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의 그 문자적인 기간은 양쪽 다 반복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3년 반의 기간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유일하게 마지막 때 7년 환란이 있을 때 짐승이 42개월의 권세를 받는 바로 그 기간과 아주 정확하게 일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4절 시작.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관한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관한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에 만들려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이거 아닌데 13장 5절인가? 예. 13장 5절인가? 예.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예. 아주 명확하게 42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오는데 이 다니엘서 9장 27절과 7장 25절에도 똑같이 그 한때 두때 반때 42개월 3년 6개월에 대한 아주 정확한 그 기간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장차 올 왕은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를 장차 올 왕의 백성은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를 보는 입장입니다. 장차 올 왕은 사탄을 말하는 것이고 그의 백성은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4번 보세요. 그렇다면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은 69일에와 나머지 한 일에 시간적인 연결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483년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일곱 번째 마지막 한 일에 7년이 시간적으로 연결이 안 돼요. 이것 때문에 뭐 이 설명을 할 때 막 이렇게 공격하는 분도 계시는데 보시면은 이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이라는 시간의 간격이 여기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9일에 480년은 그리스도의 초림 때까지 이야기고 나머지 한 일에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바로 그 간격을 설명해 주는 단어가 장차와 정한 종말이라는 것입니다. 9장 26절에 보세요.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올 것이라고 했죠. 장차.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라 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정한 종말인 것은 종말이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어디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마지막 때. 근데 왕의 백성은 언제 온다고요? 장차 올 것인데 바로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 26절 초반까지는요.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올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 문장 사이에 시간 간격이 존재하는데 여기에서는 그 시간 간격이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27절에 보니까 그때가 정한 종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한 일에는 7년은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종말 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시간을 넘어가지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 7일회를 또 70년으로 해가지고요. 어떻게 어떤 분이 이렇게 또 계산해요.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죠. 그리고 나서 70년. 언제요? 2017년. 그렇게 계산하는 분도 계세요. 그런 거 완전 좀 곤란합니다. 예, 그렇게 계산하는 분도 계세요. 2017년 되니까 그 정황들이 다 맞아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렇게 설명하신 분들도 있어요. 어쨌든 이 한 일의 7년은 명백하게 마지막 때 정한 종말의 때 바로 7년 환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표로 그린 것이 47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이 내용들이. 알 것 같으면서도 어렵고. 그렇죠? 그럼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시고요. 특별히 21강을 같이 이렇게 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될 것입니다. 어쨌든 구약 성경에 특히 다니엘서 7장과 9장에 보면은 이렇게 명백하게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가 미래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들을 충분히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 내용들이 계시록의 내용과 일치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는요. 적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불법의 아들, 멸망의 아들, 대적하는 자로 표현하고요. 또 계시록 17장 11절에서는 여덟 번째 왕 아까 설명했고요. 그리고 계시록 전체적으로는 이 적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짐승, 남자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짐승.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일관되게 적그리스도를 짐승으로 묘사합니다. 요한 1서에서 말한 직접적으로 적그리스도로 언급한 그 호칭은 오히려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의 실체를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았지만은 짐승이라고 말하는 그 존재는 명백하게 적그리스도의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에 보니까 오늘 실제 본문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자, 보시면은 짐승의 외모입니다. 짐승의 외모. 요한이 본 짐승의 모습입니다. 적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이 외모를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잘 보면요. 계시록 12장 3절에 나와 있는 용에 관한, 마귀에 관한 묘사와 굉장히 흡사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는데 한번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죠? 용은 머리가 일곱, 짐승도 머리가 일곱, 용도 뿔이 10개, 짐승도 뿔이 10개. 근데 뭐가 차이입니까? 외모는 똑같죠? 뭐가 차이입니까? 용은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고 짐승은 뿔에 10 왕관이 있습니다. 아까 머리가 뭘 의미한다고 계시록 17장에는 뭐 얘기했죠? 이미 다섯은 있었던 망했던 그 세계 제국. 지금 있는 왕 여섯 번째는 지금 있는 제국 로마 제국을 말하고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마지막 때 올 세계 다니엘 정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용은 직접적으로 이 제국들을 통치하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적그리스도는 그 일곱 번째 제국이 생길 때 그 다니엘에서는 네 번째 짐승으로부터 나온 10뿔, 10개의 나라. 그러니까 뉴월드 오더에 의하면은 10개의 권역을 다스리는 통치자들을 지배하는 권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죠? 저는 그렇게 풀었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동의하시면 이렇게 받아들이고 아니시면은 여러분 이렇게 다른 의견이 있어요? 없는 줄 알겠습니다. 그래서 용과 짐승의 모습은 아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짐승이 용의 대리인이라는 것이 아주 명백하게 드러나요. 용을 닮았잖아요.
짐승은 완전히 용을 닮았어요. 예수님도 예수님을 닮았잖아요. 근데 용도 적그리스도도 사탄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역사 가운데 등장하는 7제국의 권세를 잡고 적그리스도는 장차 일어날 마지막 때의 열왕국의 권세를 주도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으시고 기름 부음으로 옷 입으셔서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게 복음을 전한 것처럼 적그리스도도 똑같습니다. 13절 2절에 보세요.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바 같은데 뭐 생각 안 나요? 아까? 다니엘서 7장에 나와 있는 네 짐승, 그래서 앞에 말한 세 개의 짐승을 말하는 거죠. 근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 자, 용이 보세요. 사탄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라는 것은 왕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적그리스도는 여기 사단의 하는 모든 권위와 권세와 능력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위임받았다는 것이에요. 세상을 사단에게 주기 위해서. 표범과 곰과 사자와 같다는 것은 이 적그리스도가 이전에 있었던 그 제국과 같은 제국이 갖고 있는 그런 사단적인 특징을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사람의 모습으로 왔지만은 사람이 아닙니다. 신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다 갖고 있는 것처럼 적그리스도도 역시 신성과 인성 모두를 갖고 있는 그런 존재고, 하나님 그리스도와는, 그리스도인 예수님과는 모든 면에서 반대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에요, 적그리스도는. 적그리스도라는 오해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누가 적그리스도인가 한번 여러분이 읽기 바랍니다. 읽기 바라고요. 시간이 없고 쭉 읽어보면은요, 아까 말하는 안티커스 에피파네스 4세도 적그리스도라고 그랬고요. 또 네로 황제도 적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숫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뭐 이렇게 오스만 투르크의 황제 살라딘 483페이지인 그림에 있는 사람, 그 사람도 적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하도 기독교 세계를 위협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게 교황이 적그리스도다 그랬습니다. 교황이. 지난번에도 교황이 적그리스도를 얘기한 것에 대해서 왜 그런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왜 그런 오해가 있는지.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것이, 이렇게 저렇게 말이 아무리 말라도요, 중요한 것은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때 온다는 거예요. 과거에 온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 직전에 와야 된다고 성경은 일관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조가 분명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에 설명한 모든 적그리스도라고 오해받는 사람들은 적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일종의 뭐예요? 모형. 역할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오면 이런 사람처럼 이렇게 행할 것이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한 역할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종말의 때에 역사상 초유의 전 지구적으로 지금까지 있었던 전 세계 제국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하게 이 세상 전체를 지배한 국가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나 이 마지막 때의 네 번째 짐승, 그리고 일곱 번째 왕은 전 세계를 지배하는 세계 제국이 될 것이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이 작은 뿔, 또 계시록에서 말하는 여덟 번째 왕은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그 적그리스도는 그 세상을 지배하는 세계 제국의 통치자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일무이한, 앞에서 없었고, 예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그런 유일하게 전 세계를 지배할 그런 세계 통치자가 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오늘 일단 마칩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그리스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그리스도는 다른 개념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마지막 때 예수님을 대항해서 일어나는 안티크라이스트, 영어 그대로. 그러나 거짓 그리스도는 뭡니까? 안티크라이스트와 다른 개념입니다. 사이비 그리스도라고 보시면 알겠습니다.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단수입니다. 한 사람이고요. 예, 거짓 그리스도는 복수입니다. 예,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마지막 때 등장할 것이고 거짓 그리스도는 마지막 때가 굳이 아니더라도 미리미리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거짓 그리스도들이 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거짓 그리스도는 적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세상을 미혹하기 위해서 먼저 보냄을 받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기사와 능력을 행합니다. 이들도요. 권세를 행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하여금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막 사람들을 미혹하게 해가지고요. 오늘날 뭐 사이비 같이 꼭 사이비라고 말하는 건 아니고 하지만 그런 것처럼 사람들을 주님으로부터 교회로부터 미혹해서 교회를 등지게 하는 그런 존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좀 약간 다릅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에 봐도 예수님 당시에도 이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세푸스 기록에 보면요, 예수님 당시에 메시아를 사칭한 사람들이 29건이 있었대요. 성경에 나온 것은 사도행전 5장 36절에 보면은 드다 또 갈릴리 유다가 바로 그 중에 한 명이고요. 이 외에도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뭐라고요? 거짓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 그리스도는 반드시 마지막 때 단 한 사람으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옵니다. 우리가 이제 교황을 적그리스도 오인하는 것은 오해예요. 그리고 이게 막 이런 얘기니까 교황이 아니라 교황권이다. 아닙니다. 어떤 권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황권은 계시록 17장에 있는 음료를 말하는 것이고요. 적그리스도는 음료와도 달라요. 음료와도 다르고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은 적그리스도는 한 사람을 말하는 것, 실제적인 존재하는 한 인격을 가진 사람인데 그 사람은 교황이 될 수도 있어요. 교황은 뭐 이렇게 후보에서 빠지는 거 아니에요. 누구든 될 수가 있는데 하지만 교황권은 아닙니다. 교황권은 아니고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그 교황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적그리스도는 반드시 미래 환란의 초기에 7년 환란이 시작할 때 첫 번째 인이 되어질 때 세상을 미혹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적그리스도 요거 이게 오늘 강의 못한 거 2부 또 할 겁니다. 해서 어때 여러분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해가 좀 되겠습니까? 예, 좀 아셔야 돼요. 모르면은요 막 헷갈려요. 막 이 사람이 저 사람 말하면요 그게 맞는 줄 알고 막 여러분이 거기에 넘어가고 막 이렇게 미혹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정보를 주었지만은 여러분이 정보를 잘 이렇게 간직하셔가지고요.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는 도구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마칩니다.